지난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면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조금 나눠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마음 써가면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부활절이 끝나면 또 다시 나머지 40장 말씀을 마무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심령 속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택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내 이루가 저들의 것이 되도록, 내 이루로 저들이 온전히 덮여지도록 내 백성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루를 전하여라. 큰 소리로 외쳐 이루를 전하여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가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면 온 교회들이 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메시아,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성담극이라고 말하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일 줄 압니다. 사실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처음에 아름다운 서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창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캄포티 my people 하는 곡을 들으면 이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로를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심령,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심령들이 되어질 줄로 합니다.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메시아 곡을 핸델이 이사야 40장 말씀 혹은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서 작사를 가지고서 작곡을 하는데 24일 만에 대곡을 완성하고, 심지어 2부에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 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을 받을 만큼 온 세상을 울렸고, 하나님의 이로 속에 다시 한번 온 사람들의 마음을 덮었던 아름다운 찬송이 이 사순절 때 세상에 울려 퍼졌음을 기억하시며, 이 찬송이 바로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그들의 노예의 때가 그쳤으며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으로,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손으로 배나 벌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말씀이 신약 성경과는 800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800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원하셨던 말씀이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배나 벌을 받으셨다 하시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를 우리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애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짜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 있으므로 그들의 죄값으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며 애굽에게 짓밟힘을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저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나가서 그들에게 짓밟힌 당하며 그들에게 고난당하며 그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삶 속에서 고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으로 백성을 찾아주시며 이루어라 말씀으로 백성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쌓아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라 내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해 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를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루. 하나님의 이로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며 찾아가서 혹은 조그만 물질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할 것이에요.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오래 머물러서 그의 마음을 이루어주고 달래줄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는 우리를 달래주는 이루가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는 너 고생해서 어루만져주는 이루가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2배의 배나 벌을 받으시며 친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처리해 주시며 이겨주시며 우리로 사함받은 자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노역을 그쳐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로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헤세드 하나님이라 말하고 나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나훔입니다. 나움입니다. 사실 이로라는 말을 나훔이라고 말하며 혹은 나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 그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은 이로하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볼 수 있거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로의 하나님이시요 긍휼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로를 받았느니라. 그가 이로하심으로 이로를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시라. 다 합시다.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위로와 자비와 인애가 사실 한 단어 안에서 파생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 긍휼이 헤세드, 위로와 동일한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이로의 하나님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시니 이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백성을 이로하라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가
저 세상 밖에 나가서 갈기갈기 찍힌 심령으로 돌아온 아들을 다시 한번 그 품에 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10달 동안 내 배 안에 가지고 있었으며 고통 속에 너를 길렀으며 해산의 고통 속에서 너를 출산하였던 너는 내 것이라 말하며 품에 안아주듯이 안아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자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1호 안에 덮여 살았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1호에 젖줄을 대고 생명줄을 대고 붙어서 살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것이 너무 마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1호 안에 예수님의 생명줄에 붙어서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주의 충만을 먹고 마시며 주의 성품을 먹고 마시며 주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날 우리가 단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으니 그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셨으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잠겨 예배하는 자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복스러운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힘삼고 의지했던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그들이 하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좋아하는 악기로 함께 즐거움에 파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는 노예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노역의 때가 그쳤다라고 말씀하실 때 노역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원은 사실은 노역이라는 말은 다툼과 전쟁과 갈등을 노역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말씀을 다 아울러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모든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고역의 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역의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고역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치가 아버지 앞에서 발견되는 이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아버지가 나를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축복 속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늘 목마르고 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고역의 때를 사는 사람으로 발견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1호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1호에 연결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1호에 덮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온전히 우리가 잠겨있지 않은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가 그들의 이치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세워보면서 우리 잠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여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나 서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들, 세상에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오늘 그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집보다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살아볼 거야. 내 마음껏 살아볼 거야 생각할 때에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던 탕자는 고역이 시작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그 마음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집에서도 이미 세상만 보여요.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드디어 세상에 나가보았어요. 아버지 것을 많이 받아서, 유산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마음껏 살아보았어요. 그때는 세상에 친구도 있었고요. 그때는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기도 했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돈들이 떨어지니, 그가 가진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탕자는 살아갈 목숨을 위하여서 돼지 기르는 돼지막으로 가서 돼지를 돌보며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요. 그가 먹을 것이 모자름으로 돼지 염을 통해서 쥐염 열매 껍질을 먹으면서, 다 같이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스쳐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상에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갈급함, 열정의 답답함 속에서 늘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이루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탕자의 이루는 풍족한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서 이 괴로움을 벗겨주는 것밖에 이루가 없었어요. 그러니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옳아요. 저 돼지막에서 쥐염 열매를 뜯어 먹으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한 곳이 탕자가 있을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과 어찌 멍에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일치되어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되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당당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고하여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급할 때마다 세상을 찾았으며 세상에서 힘을 얻었으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며 짝을 지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여한 세상 사람들로 살았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으로 형성되는 오늘의 삶들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와 어찌 함께하며 불법과 의가 어찌 일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세상 우상들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심령을 울려가며 우리 심령을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번으로 주신 것이,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의 힘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많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로 세상에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애굽 왕 시삭에게 시삭의 손에 넘기겠노라. 애굽의 왕이
아마 마지막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거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왕조의 바로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시삭이었어요.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방법이, 징계하신 방법이 하나님 아니고 추구하는 것들, 사람을 추구하면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나라의 능력을, 저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권세를 의지하면 그 권세에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물질을 좋아하면 그 물질에 짓밟힘을 당하도록 그들에게 다 넘겨버리신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임을 깊이 깨달으십시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다 같이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에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심이 내게 복입니다. 내게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스러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역하였어요. 불법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세요. 언약을 깨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선전하기를 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로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역의 때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당신의 백성의 위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로를 준비하여 그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배로나 친히 받아주시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이제 너희들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의 사슬을 하나님 1호로 끊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호로 잘라내셨어요. 하나님의 1호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4편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의 메인 새 같은 존재들이었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만 다 같이 합시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 따라하십시다. 어떠한 세상의 이루도 이루어되지 않은 아삽이 무엇으로 이루어도 이루어되지 않은 그 아삽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께서 다 같이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끝쳐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가까이 계시며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배로나 받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시 지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넘어뜨리셨으나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를 싸매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헤세드 하나님이시며 나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전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이루어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싸면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희들을 묶었던 세상의 모든 사슬을 십자가로 끊어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온 마음속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를 받으십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해 줄 때에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고역의 때를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죽으심이 우리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주의 죽으심이 우리로 세상의 모든 고역의 때를 다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포티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캄포티는 두 가지가 한 단어로 묶어진 거예요. 감은 함께, 포트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에 우리를 합해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를 합쳐 주셔서 당신의 승리에 합쳐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합쳐 주셔서 우리로 다시는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시며 권력의 때 뺏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히 서가는 복된 종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우리 심령들이 성령이 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내 것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위로 속에 덮여 사십시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육신의 질병의 고역 속으로 나아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이 여러분들 세상에 개없고 답답한 모든 여러분의 고역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그쳐주셨으니 주님만 믿고 이 육신 주님께 맡기며 주여 나를 살아주신 주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주의 위로가 넘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여러분 또한 가정의 사업 문제, 이웃의 사람들 문제, 우리 나가는 이 순간에 고역의 때로 돌아가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이미 영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옥에 남아 계시려 합니까? 왜 어둠 속에 남아 계시려 합니까?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위로를 닿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위로에 덮여 하나님이 위로 속에서 다스림 받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